명절을 이 근처여서 이렇게 오신 건가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어제 청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좀 일찍 와가지고 5시쯤 도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가가지고 선별요소 가가지고 8살짜리, 11살짜리 다 같이 이 코로나 검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아침에 다행히 음성이 떠서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겁니다. 양성 있으면 제가 잡혀갔을 거예요. 근데 음성이어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아침에 기분 좋게 하루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샤론의 교우들 중에서도 외지에 또 먼 곳에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면 조금만 일찍 오셔서 보니까는 보건소는 한 6시까지 하고 또 여기라든지 그런 데서 한 5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진료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안전하게 본인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검사를 받는 걸 추천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3장을 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히브리서 2장까지 제가 했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천사와 빗대어서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분이시고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는 천사가 아닌 이제 모세와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왜 모세를 비교를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중보의 역할을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중보자로서의 삶을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중보자인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또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서 이 모세와 비교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라고 우리가 입증을 하는데요. 그 입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듣는 청중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어라라는 권면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다 떠났어요. 또 온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순교도 하고 처참하게 당했던 분이 참 많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의지할 수가 없었었죠. 또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죽긴 하지만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재림 주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해 두 해 계속 지나갈수록 의심이 자꾸 드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그들만 모여서 기도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외부의 세력들이 있죠. 이 당시 이단도 많았었고 또 할레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 말에 자꾸 속속이 이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 배교하게 되고 이 공동체 이탈한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지어서 그들에게 진정 너희가 붙잡을 게 무엇이냐? 그건 소망된 부활의 소망인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리란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였어요. 호몰로기아. 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는 고백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다르죠. 믿는 도리와 고백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원어적 의미로 직역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신 예수님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대상이시며 고백하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사도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을 바로 보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예요.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 역시 이 카타노 에오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가운데 어떤 걸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결국 거룩한 형제라 불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같은 교인, 교회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라, 관찰하고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서 다시금 바르고 올곧은 길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관점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있지만은 출애굽 세대를 봤을 때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그들이 430년간 포로의 삶을 살아갔죠. 근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시각적인 관점이 달랐어요. 좀 안타깝지만 이 유대인들은 430년간의 올무를 풀어버리면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었고 뛰쳐나오면서 광야에도 괜찮은 거죠. 뛰쳐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30년 동안이나 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가 됐어요.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면서 광야로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자유를 만끽하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자유다. 이젠 고난 끝. 꽃길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었죠. 그 출애굽하는 1세대 유대인들은 꽃길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서 뼛속까지 자리잡았던 모든 노예 근성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거룩한 백성을 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원하셨다면 이 유대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꽃길만을 바랬던 것이죠. 안락한 편안함, 그런 기분 좋은 삶을 원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본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공생일 30살부터 33살까지 3년간 하셨는데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말씀에 푹 빠져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구나. 유대인 생각하기에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어떤 종의 어떤 계급에서 다시 불러일으켜서 온전한 자유를 주실 것이고 이 로마의 압제를 다 없애버리고 진짜 왕으로 임명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우월한 민족 삼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 밑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부터 해서 저 위 왕까지 해가지고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였던 것이죠.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봐야 되는지, 또 오늘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고백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왜 바른 길을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어떤 반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대로 바라봐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약간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유행가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험난한 과정 가운데서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같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고난이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성화의 길 가운데 있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고 바로 알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믿는 도리라고 고백한 이 고백의 이 말씀이 우리가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앞으로 살펴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 이하를 보게 되시면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맞대했거든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을 맞대어서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환상이나 꿈으로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대면하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고 싶으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충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성으로 삶을 살아가면 모세처럼 맞대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꿈과 이상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모세를 바라봤을 때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공통점이 뭐냐면 모세와 그리스도 모두, 예수님 모두 본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모세와 그리스도 모두 신실하다라고 인정받은 분들이에요. 또 세 번째 뭐냐면 모세와 그리스도 모두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은 있었죠.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지위를 갖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아들로 표현되고 모세는 종으로 표현되죠.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구원자신 하나님이시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이 신분의 차이가 결국 사역의 그 차이를 나타내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집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거의 신실하셨던 거죠. 세 번째 뭐냐면 모세의 사역은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그 사역이 현재에 유효하면서도 구약의 모든 기대를 충족하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의 핵심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이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종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이 능히 도우실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신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실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또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망이라면 부활의 소망이겠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담대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방을 많이 메고 다니시니까 그렇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딱 품에 품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전에. 근데 요즘 제가 느끼기도 그렇긴 하지만 성경 품고 이렇게 다니면 왠지 좀 물론 자랑스럽지만 기분이 하도 매스컴에서 백신 얘기할 때 마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상이 교회처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신천지 관련 사건 쏙 들어가 버리고 순 교회 얘기예요. 마치 교회가 다 이렇게 범법을 저지른 것처럼. 물론 그 가운데 말 안 듣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저 그 교인들이 으쌰으쌰 해드리고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그 안에 왕국처럼 돼가지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어떤 목사는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너무 인기에 취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타기 되는 것처럼 교회의 진리가 선포되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바라보는 경향도 좀 있어요. 댓글 보면 참 무섭습니다. 말하는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건 죄가 아니에요. 당당해야 되고 확신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스컴에서 보는 걸 보면 너무나 물타기가 많이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본래의 목적,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고 감사한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혼란하고 혼잡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청년들도 좀 있어요. 학생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로 차려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방역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기는 일부에 부도덕하고 잘 못하는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께 먹힐 만드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너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절제하느냐?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야지. 근데 왜 절제하느냐?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죠. 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참는 모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왜?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결단코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서 조바심 갖고 또 위축되어 있지 않고 진정한 감사한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뻐함으로 우리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이 말씀이 시편 95편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그 내용을 다루는데 이 또 시편 95편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무리바 반석에서의 무리바 그 사건에 대한 얘기죠. 무리바 사건은 광야로 출범하고 나서 한참을 지나다니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죠. 우리를 이렇게 갈증으로 시달리게 하고 이렇게 괴로움 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느냐면서 모세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없인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게 합니다. 반석에서. 그 물을 마시고서 또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 하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 있을 텐데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보냈을 때 갔다 와서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우리 밥이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야. 너무나 감사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명은 죽을 상을 쓰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봤더니 환경은 너무 좋아. 근데 그들은 안악자손과 똑같아. 키가 너무나 크고 힘도 강대하고 우린 이길 수 없어. 그들 앞에 애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가는 게 낫다.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듣고서 다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원망을 얘기하고 또 돌을 들어서 또 모세를 치려 갑니다. 그러면서 급기 하나님께까지 원망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였지 내가 그 하루를 1년으로 잡아가지고 40년간 내가 광야생활 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세 이상인 모든 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모압 땅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용된 이 시편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또 마음을 미혹시켜 그 뜻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랬었어요. 성도님들이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게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감사가 묻어나고 감사하다 보면 내가 지나가다 어디 찧어가지고 아우 아파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늘 불평불만 있으면 탁 치면 그냥 막 우두두두둑 나오잖아요. 말이 거친 말이. 운전하도 그렇습니다. 운전하다가도 기쁘면 하다가 끼어들면 어우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가다가 끼어들면 그냥 또 막 이렇게 한 바가지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완고해지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유연하게 마음을 갖고 또 미혹되지 아니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한 말들과 거룩한 모든 모습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단코 완고하지 말아라. 또 세상이 항상 너희를 미혹할 것인데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인데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서 미혹되어서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이 거룩한 땅, 이 거룩한 안식이 되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이 완고해진 마음과 미혹되어진 이 마음들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순종치 못했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세요.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완고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적 같고 원수 같은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니 하니 그의 생각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또 주변에 있는 분은 사단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거기는 너희 민족을 배반하고 어렵게 했던 민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겠느냐? 숨어 했던 거죠. 요나가 숨지 않습니까? 배에 몰래 타잖아요. 물론 나중에 또 고난을 당합니다. 나중에 또 가서 결국에는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 한식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피하면 되겠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가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면 굉장히 고난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속히 우리 마음을 돌려서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미혹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진정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을까 조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걸 조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잊지 말아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 그런 완고한 마음을 품었고 미혹되었던 거죠. 이건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보면 다 나오는 말씀이 외적인 육체의 어떤 예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옛 언약인 동물 제사로서는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악한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또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참된 마음 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악한 마음 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그 믿음들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신앙을 낳게 되고, 그런 불신앙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차 권면한다는 얘기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고 푸른 샤론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등록하라 하느냐? 귀찮게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하지만 인터넷 예배 드리면 머리는 커져요. 저처럼 머리는 커지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참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많이 들으니까 학식은 풍부해져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하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막 톡톡 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거든요. 또 내가 잘못된 걸로 빠지게 될 때 그때도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일원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같이 이끌어주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체로 뛴 적이 있으시죠? 물론 군대 다니신 분 많이 있겠지만 같이 뛰다 보면 앞뒤 사람이 밀려서 같이 뛰게 돼요. 나는 뛰기 싫은데 힘 빠졌는데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밀어주니까 더 뛰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또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 등록을 하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미혹되지 아니하고 또 낙오되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직 오늘에 일컫는 이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악에 빠지고 배교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그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오늘, 배교할 수 있는 오늘과 더욱더 믿음을 돈독히 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그 삶이 되는 오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오늘을 좀 더 우리가 기회의 오늘로 될 수 있도록, 기회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독려하고 사랑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피차 권면하여 그 대상인 그 어떤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사랑하며 권면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안식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지금 말하고 있는 시편 95편의 그 배경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탐꾼이 와서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모두가 그냥 충동적이 돼가지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해버렸어요.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맺었죠. 1세대가 모두가 죽게 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멸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 첫 세대들은, 1세대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중간에 도중에 불순종으로 어긋나 버렸던 것이죠. 결국 이 불순종은 불신앙을 낳게 되고 결국 이 불신앙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 결과적으로 불신앙을 낳게 되고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이에요. 또 믿음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이 믿음은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는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또 그분의 뜻을 순종하겠다라는 순종하는 충성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음에 대한 동의라든지 신뢰라든지 이 충성을, 이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진정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가 충성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온전케 붙잡고 예수님께 삶을, 예수님께 나아가면 진정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설사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고난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성화의 길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동의하고 이 모든 게 믿음이라지 말씀드렸는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길 원하는 것이고 자랑하길 원하는 것이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대가 온전하고 어지럽다 하여서 또 마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처럼 매스컴에서 떠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우면 안 되고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충성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진정 벌의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